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막 설득하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가 32문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나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누리고 성화를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인데, 먼저 칭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 존재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칭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수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 혹은 식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이 양자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문을 보면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가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셔서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아들됨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때가 참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양자됨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징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를 누리고 양자됨을 누리고 마지막 하나 더 뭐를 누린다고요? 성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5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여러분,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것은 뭐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처음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창조를 회복하는 것,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았었던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자녀다움은 뭐냐? 그 자녀다움의 기준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다움의 모델이 필요한데 다행인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그 모델이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성화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진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끝,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는 뭐냐? 과거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중입니다를 말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롭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과거적이면서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 이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이미 받은 거면 받은 걸로 끝나서 뭐 더 받을 것도 없고 끝이 나든가,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면 앞으로 받을 거니까 기다리면 된다거나, 아니면 구원은 지금 나의 행위로 공로로 받는 거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아가던가, 그게 아니라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가는 중이고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고 받기 위해 무언가를 이뤄내야 되는 것도 아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구원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결정되고 하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 속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영원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을 땅의 이 시간에 속해서 그 구원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 속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영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봤을 때 과거로 보면 받은 것도 맞고 미래로 보면 아직 안 받은 것도 맞고 현재로 보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인 것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구원받은, 과거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미래에 구원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봤을 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 영화롭게 될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이 현재의 시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행위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너가 구원을 너가 이뤄가야지. 너가 지금 열심히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열심히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이 행위 구원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이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성화의 차원, 이 현재 시제의 차원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재의 시제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구원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현재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길게 보면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뭔가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화를 갈망하지 않고 성화를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향성과 길을 제시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자들은 지금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구원 받았지?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삶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서도, 이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너가 정말 구원의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신 차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화의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너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파 이단이 아님에도 구원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언젠가 천국에 갈 거고 거기서 영화롭게 살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끝이 났고 그냥 대충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의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쉽게 얘기해서 이미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 사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하늘의 별도 따준다 그러고 목숨 바쳐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고 집 앞까지 막 들여다주고 온갖 선물 공세를 다 하고 하다가, 그럼 뭐 처음 사귀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막 사랑이 불타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상대를 이미 내가 잡은 물고기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환심을 사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을 더 표현해 주지도 않고
그전에는 뭐 희생하고 배려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너한테 다 맞춰줄 것처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그러한 표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서 점점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가질 수 없을 때는, 그 결핍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갈망하다가 그것을 손에 얻고 나면 그것을 향한 욕망이 사라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영혼 속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앞으로 얻게 될 것이고 얻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성화의 삶을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덜 짓게 되고 더 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받으면 휙 넘어지고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 욕심의 방향대로 살아갔던 그 옛사람,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에 반응하고 진리에 반응하고 거룩함에 반응하는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면 죄 짓고 깜빵 갔다가 나올 때 뭐 주는 거예요? 두부를 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더럽게 살았지만 이제 이 두부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두부를 주러 온 사람이 뭐예요? 온몸에 문신하고 그 정장 입은 건달들이 또 줘요. 그 다시 차에 태워 데려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건달 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깜빵을 갔다 왔으면 좀 나은데 예수님이 대신 깜빵을 갔다 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랑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안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얘 갑자기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손을 드세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예수 믿더니 되게 성격이 착해졌네, 온순해졌네, 옛날처럼 막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대하지 않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를 바라보는,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내 언행을 보고 얘가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구나, 이 마음에 평안이 생겼구나, 뭔가 다른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뭔가 이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 40년, 5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막 예전보다 더 의와 거룩과 진리와 이것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전보다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쾌락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엔 나만 생각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이 밟히고 막 사랑이 막 점점 가득해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막 갈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죄가 좋고 여전히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우리를 진단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 길로 다시 진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를 포기하시고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워낙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정도의 이 모습으로 저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제 사투를 벌이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어떻게 사투를 벌이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피 흘리기까지 매일매일 처절한 전투를 우리는 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건 아니고, 너가 지금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건 아니고, 내 말을 정말 가짜않게 여기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 아들됨 때 나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지나면 6절부터 8절 지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짖으시기도 하고 인생의 그 막대기와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납하셔.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사탄의 수하예요. 하나님은 너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납하시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가 그 죄의 자리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붙드시고 여기로 인도하셔.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매를 드시기도 하셔. 너를 꾸짖으시기도 하셔. 여기까지 말해야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성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잡은 물고기에 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잡은 물고기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이해해 가고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더 상대의 말과 그 상대의 전인적인 그 삶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서로 배려하고요, 서로 맞춰줘 가면서요, 점점 더 큰 사랑을 하게 되는 아량이 넓어지고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이 그런 집입니다. 좀 한번 손으로 들어보실까요?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손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주 소수지만. 근데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입장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날선 말들을 하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다. 처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서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서로가 더 성숙해지는 그 관계가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더 갈등과 끝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관계라면, 나는 구원이 필요했는데 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냥 결핍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룩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거룩의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화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내 연약함과 싸우고, 죄송하지만 내 지랄 맞은 성격과 싸우고, 내 천박한 입술과 싸우고, 내 게으름과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안 되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 아주 1mm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은 하나님이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너도 하늘로 올라와 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지라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더 이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해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차원의 해피엔딩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는 그 과정,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그 사투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때로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강하게 나를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노력과 더불어 만나져서 그 성화, 우리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수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 말씀,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몸부림을 싸워내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을 닮아가는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그림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정말 추악한 그림이 내 인생의 한 폭으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내 인생에 수놓여지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너희가 내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한 그 말씀을 잊었도다.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죄악과 싸워 이겨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걸음을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죄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변해져가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내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 더는 꼭 추악한 그림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수놓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그대의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녀 잡아주셨는데 나도 그 자녀됨의 권세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가 그 온전한 자녀의 모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자리에 앉으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내가 더 닮을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화의 과정을 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왔던 하나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발버둥치며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손틈만큼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것을 흠모하여 그것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생이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배우는 날에 그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께 선물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잊었도다. 주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손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며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이 낫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 우울증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태열매를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 여러 인생의 관문 앞에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화의 과정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